그때에 지장보살마 사리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의 위신력을 입은 연고로와 두루 백천만억 세계의 이 몸을 두어서 일체 고통받는 헛보중생을 구원하나이다. 만양 혈애의 크나 큰 자비의 힘이 아니라면 능히 이러한 변화를 하지 못하나이다. 제가 이제 또한 부처님의 부촉을 입어 사화하일다. 비록 보살님께서 성불하여 오실 때까지 육도 중생으로 하여금 해탈케 하오리니 세존께서는 염려하지 마옵소서. 그때에 부처님께 없어 지장보살에게 이르시길 일체 중생이 해탈을 얻지 못하는 것은 성식이 정한 바가 없어. 착한 습관으로 허벌 짓고 착한 습관으로 과를 지어서 혹은 착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여 경계에 따라 태어나게 되는 바 호도를 윤회하되 잠시도 일 사이가 없으며 그 사이가 티끌수와 같은 급이 지나도록 미혹하여 장애와 행난을 받는 것이 마침 고기가 그물 안에서 놀면서 기엔 물에 흘러갔다가 벗어났다가 들어가고 하며 잠시 나온 줄 알아도 다시 그 물을 만나는 것과 같은 바 이러한 무리들을 내가 마땅히 근심하고 염려하였더니 내가 이미 옛부터 세웠던 원력과 또한 여러 크게 맹세한 바를 마치려 하여 이들 제업 중생의 무리들을 제도하리라 하니 내가 다시 무엇을 염려하오리까.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설하실 때 정의 한보살마 사리에서 내 이름이 정자제왕이라 하셨는데 부처님께서 사대여 여쭈옵되 세존이시여, 지장보살이 여러 급을 내려오면서 각각 어떠한 헌을 세웠기에 이렇게 세존의 영건하신 찬탄을 입었나이까. 세존께 없어 간략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세존께 없어 정자제왕보살에게 이러시되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어서 잘 생각하고 생각하여라. 나는 마땅히 너를 위하여 분별하여 설명하려다. 지나간 옛 과거 한량 없는 나성기 나요타 불가설급에 그 당시 부처님이 계셨으니
없는 일체지성체열의 응공평정지면행조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의 정부 천민사의 부처님의 수명은 후강급이었더니라. 이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기 전에는 작은 나라의 왕으로서 한 비훈 나라의 왕과 벗이 되어서 함께 협선을 행하며 중생들을 이롭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희운 나라의 백성들이 여러 가지 학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두 왕의 헌원하여 여러 가지 방편을 베풀었는데 한 왕의 어서불도를 이루어서 널리 이 중생들을 제도하여 남음이 없도록 하리라 하였고, 한 왕은 서원을 세우기를 만약 먼저 이제 많은 중생들을 제도하여 안락해 하고 보리를 얻게 하지 못한다면 내가 언제까지 부처가 되기를 바라지 않으리라 하였느니라. 부처님께 없어 정자 제황보살에게 계속하여 말씀하시되 속히 성불하기를 바른한 왕은 고와 딜체지성체열애이시며 제 많은 중생을 길이 제도하지 아니하면 성불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바른한 왕은 오치장보살이니라. 다시 과거 무량아 성지급에 한 부처님이 계셔서니 이름이 청정년 하목열에 이시니 그와 부처님의 수명은 사시급이었는데 그 부처님의 상법 시대에 한 나라에 계시어 중생의 애도하였느니라. 교화하시던 중에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이름이 관묵이니라. 그가 음식을 베풀어 공양을 올릴 때 나하니 원하는 바가 무엇이냐고 물으니 관묵이 대답하니라. 내가 어머니께 돌아가신 지날에 복을 지어 어머니를 전도하고자 하오나 저희 어머니가 어느 곳에 가서 나신 줄 알지 못합니다 하였다. 나하는 이를 가혀이 여기시고 정에 들어 관찰하여 보니 목의 어머니가 나쁜 갈래에 떨어져 큰 고통을 받는 것이 보였다. 이에 나하는 광목에게 말하기를 그대의 어머니는 살아 계실 때 어떠한 업을 지었기에 지금 나쁜 갈래에서 아주 큰 고통을 받고 있나이까. 악목에 대답하기를 저의 어머니는 평소에 물고기와 자라 등을 먹기 좋아하시어 특히 자라 새끼를 많이 먹었는데 볶고 지지고 하여 마음대로 먹었나이다. 아마 그 수가 천이나 만보다 배나 더 될 것이 없네.
주자께서는 가여이 여기시어 어떻게든지 어머니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나하니 이를 불쌍히 여기시고 방편을 지어서 광목에 귀근하기를 그때는 지극한 정성으로 청정연하 몽그대로 생각하고 따라서 그 형상을 조성하거나 그려서 모시도록 하시어 그렇게 하면 산 사람도 죽은 사람도 모두 조흥과 보를 얻을 것이요 광목은 이 말을 듣고 그 닦이던 물건들을 팔아서 급히 부처님 형상을 그려 모시고 이를 공양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슬피 울면서 우러러보고 예배드렸더니 문득 새벽녘 꿈에 부처님의 모습을 배우니 은빛에 찬란히 빛나는 것이 마침 수미상과 같았다. 큰 광목은 놓으시면서 광목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어머니는 헛되지 않아서 내 집에 태어나게 되리라. 그리고 배고프고 죽은 것을 듣길만 하면 고함하를 하게 되리라 하시었다. 그 뒤 집안에 한 종이 자식을 낳으니 3일이 되기 전에 이내 말을 하며 머리를 숙여 슬피 울면서 광목에게 이르되 생사의 염려로 과보를 스스로 받게 되나니 나는 바로 너희 어머니니라. 오래토록 컴컴하고 어두운 곳에 있었으며 너와 헤어진 후로 여러 번 대지옥에 떨어져서 나 이제 너의 복덕을 입어 마땅히 수행하였지만 이렇게 하천한 사람이 되었으며 또다시 단명하여 나이 13세가 되면 다시 악도에 떨어지게 될 것이니 내가 어떤 방법으로 하여 나로 하여금 이로부터 벗어나게 하리요 하거늘 광목이 어머니인 줄 알고 의심 없이 목매어 슬피 울며 종의 하예에게 이르되 임히 우리 어머니가 틀림없다면 본제를 하셔야 하나이다. 어떠한 늪을 지었기에 학도에 떨어졌나이까. 종의 자식이 된 어머니가 말하기를 사한 목숨을 잡아 죽이고 불법을 헐뜯고 욕하고 한 가지 죄업으로 포를 받은 바 만약 복된 힘으로 나를 고난에서 구출하지 않으면 이업 때문에 도저히 벗어날 수 없었을 것이니라. 광목이 물어 말하되 지옥에서 받은 제보는 어떤 것이오리까. 대답하기를 그건 이루다 힘으로 말할 수도 없고 백천세 중에 다 말하여도 말할 수가 없다. 광목이 듣기를 마치고 눈물을 흘리고 슬피 울며 흑원계를 향하여 사례여 말하되 원하옵건대 저희 어머니가 영원히
지옥의 갈래를 벗어나 13세를 마치고는 다시 무거운 죄와 학도에 걸림이 없도록 하옵소서. 시방의 모든 부처님이시여 저를 보시어 제가 험은 이를 위하여 세운 이 광대한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만약 저희 어머니가 사막도와 이 하천남매 내지의 영원히 이어서 영겁토록 그러한 읍부를 다시 받지 않게 되옵는다면 원컨대 제 스스로 청정연화 몽혈의 앞에서 맹세하옵니다. 이에 뒤로 100천만억급 동안 모든 세계의 모든 지옥 삼막도의 모든 최고 중생들을 제도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지옥가기 축생의 몸을 여에게 하고 이와 같은 제보의 무리들이 다 성불한 연후에야 비로소 천은 정각을 이루겠나이다. 청정현화 몽열의 말씀이 들려왔다. 광모가 내가 큰 사랑과 연민으로 능히 착하게 어머니를 위하여 이와 같은 거한 혼을 세웠기에 내가 가난 저왕 너의 어머니가 13세를 마치면 이 업보의 몸을 버리고 바라문으로 태어나서 100세의 수를 누릴 것이다. 그리고 그 보가 지난 뒤에는 부국토에 태어나서 헤아릴 수 없는 컵을 짓내다가 불가를 이루고 널리 항아의 모래수와 같은 인가와 하늘을 제도하리라. 부처님께 오서 청자제왕보살에게 이르시되 그때에 나하니 몸으로 광목을 제도한 무진이 보살이여 광목의 어머니는 곧 해탈보살이며 광목은 곧 지장보살이니라. 과거 구원급 중에 희가 지자민워 서서러니 항아의 모래와 같은 은을 바라보는 중생을 제도하여 왔느니라. 미래의 세상 중에 만약 남자나 여인이 있어 선을 행하지 않는 자와 악을 행하는 자 힘과를 믿지 않는 사흠하고 망을을 하는 자, 향설과 악구를 하는 자, 대성을 해방하는 자, 이러한 모든 죄업의 중생들은 반드시 악도에 떨어질 것임에 틀림이 없지만 만약 선지식을 만나서 그의 근유로 손가락을 한번 튕길 동안만이라도 치장보살에게 기해한다면 이 모든 중생이 사막도의 제보에서 해탈함을 얻으리니 만약 흥이 지극한 마음으로 기해하여 공경하면 예배하고 찬탄하며 향과 꽃과 의보가 가지가지 진보와 혹은 음식으로 받들어 홀리는 자는
천만억급 중에 항상 모든 하늘에서 뛰어난 낙을 받을 것이며 만약 하늘에서 복이 다하여 다시 인간으로 내려오더라도 오히려 백천급을 항상 제왕이 되어서 능히 숙명과 힘과 의전누를 더하게 되리라. 성자제왕보살이여 이와 같이 지장보살에게는 물과 사이에 안위대 실력이 있어 널리 중생을 이롭게 하나니 그때들 모든 보살은 마땅히 희경을 기록하여서 널리 유포하도록 하여라. 성자제왕보살이 부처님께 사례여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허나옵건대 염려하지 마시옵소서. 우리들 천만억 보살마살이 반드시 부처님의 이시나 여사널리의 경을 펴서 저 현보제 중생을 이롭게 하나이다. 정자제왕보살이 이렇게 세존계살에게라. 마치시고 합창공경하여 절하고 물러났느니라. 그때 사방의 천왕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합창공경하며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지장보살이 저 구원급의 힘이 그러한 근원을 세워건대 어찌하여 지금까지도 오히려 제도하는 것이 끝나지 않았으며 다시 광대한 소원을 세워야 하나이까 원나옵건대 세존께서는 우리들을 위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사천왕에게 이러시되 착하고 착한지라 내가 이제 너희들과 현재 미래의 하늘과 인간 중생들에게 널리 액되게 하기 위하여 지장보살이 저 사바세계 현부제에서 생사의 비로 일체의 제 많은 중생들을 구원하여 해탈케 하는 방편을 설하리라. 세존이시여 원컨대 줄거든 듣고자 하나이다. 부처님께서 사천왕에게 이러하시길 지장보살이 호랭급으로부터 오면서 지금까지 이러도록 아직도 원을 마치지 못하고 이 세계의 제 많은 중생을 자비로 이가여하며 미래의 한량 없는 많은 급중에 허버이니 여져서 거치지 않음을 품으로 또 그더원을 세우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보살은 사바세계의 연묘제 한해서 백천만의 방편으로 제도하나니 천왕이여 지장보살이 만약 사람 목숨을 죽이는 자를 만나면 그 아무건 재앙으로 단명하게 되는 업보를 말해주고 만약 도덕질하는 자를 만나면 빈궁하고 고초받는 업보를 말해주고 만약 사업하는 자를 만나면 비둘기와 호리 혼왕새의 업보를 말해주고 만약 악담하는 사를 만나면
친척간에 서로 희간질하며 다투는 업보를 말해주고 만약 해방하는 자를 만나면 혀가 흡고 입에 창이 생기는 업보를 말해주고 만약 성내고 분해하는 자를 만나면 얼굴이 더럽고 추악하게 풍창 생기는 업보를 말해주고 만약 탐내고 인색한 자를 만나면 구하는 바 소원이 뜻대로 되지 않는 업보를 말해주고 만약 음식을 절도 없이 먹는 자를 만나면 배고프고 목마르고 목병 생기는 업보를 말해주고 만약 산양을 함부로 하는 자를 만나면 놀라 미치고 목숨을 잃어버리는 업보를 말해주고 만약 부모에게 해역하는 자를 만나면 천재지변으로 졸지에 죽는 업보를 말해주고 만약 산의 숲풀과 나무에 불을 지르는 자를 만나면 미쳐서 헤매다가 정신없이 죽는 업보를 말해주고 만약 전후 부모에게 악독하게 하는 자를 만나면 다시 바꾸어 태어나서는 매를 맞는 가품을 당하는 업보를 말해주고 만약 그 물로 살아있는 동물의 새끼를 잡는 자를 만나면 권력간에 분산이별하는 업보를 말해주고 만약 산보를 헐뜯고 비방하는 자를 만나면 눈 멀고 귀 멀고 벙어리 되는 업보를 말해주고 만약에 법을 경시하고 교를 업신여기는 자를 만나면 영원토록 악도를 모면하는 업보를 말해주고 만약 절미의 상조 대중의 물건을 파하거나 함불로 쓰는 자를 만나면 억겁을 지옥에서 맴도는 업보를 말해주고 만약 불행을 더럽히고 성녀를 속이는 자를 만나면 영원토록 축생을 모함현하는 업보를 말해주고 만약 끓는물이나 타는 불, 토끼나 낙 같은 흉기로 상해하는 자를 만나면 윤회하면서 서로 갚는 업보를 말해주고 만약 기유를 파하고 죄를 범하는 자를 만나면 새와 짐승의 몸을 받아주리고 배고픈 업보를 말해주고 만약 재물을 얻지 않고 서는 자를 만나면 구하는 바가 막히고 끊어지게 되는 업보를 말해주고 만약 자만심이 높은 자를 만나면 천하고 민천한 종이 되는 업보를 말해주고 만약 한 입으로 두말하는 서로 다투게 하는 자를 만나면 혀가 없거나 혀가 많거나 하는 업보를 말해주고 만약 소견이 삿된 자를 만나면 변두리에 태어날 업보를 말해줍니다. 이렇게 연보제의 중생이
선한 낙섭의 결과로 받는 백천가지의 업보를 이제 대강 말하였거니와 이러한 연부제의 중생들의 그 허보로 느끼는 차별인지라 지장보살이 백천방편으로 교화하건만 이 모든 중생이 먼저 받는 뽀로디의 지옥에 떨어져서 여러 겁을 지내되 벗어날 기약이 없으므로 그들은 사람을 보호하고 나라를 지키어서 이 모든 중생들의 또 다른 중생들을 미혹하게 하리라. 사천왕이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슬피 탄식하면서 합창하고 물러갔느니라.